로마서 강의 우리 57번째인데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언급된 두 가지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죠.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둘째로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대조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해서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그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존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온전히 우리의 정신과 영과 마음이 살아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와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무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리를 마치 구원받은 자들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아주 무의미한 규칙 정도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행동하는 규칙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행동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뜻한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30년을 이 땅에서 우리처럼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지만 또한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 교리들은 어떤 듣기에 아주 답답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알지 못하던 구원을 깨닫게 하고 그 구원을 받게 하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은 이런 성경의 중요성을 아주 정확하게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이르되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했다고 하는가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 기독교가 퇴색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가 썩었다, 예수가 세속화되었다라고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중에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가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우스운 경우는 이런 경우였었어요. 어느 교회는 점심때 기본 반찬을 3가지를 주는데 왜 이 교회는 기본 반찬이 하나입니까? 그래서 나 이 교회 더 이상 안 나오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점을 여러분과 나는 성경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교독 때 읽었지만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믿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과 20절 말씀은 왜 믿지 않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왜 믿지 않는가라는 표현보다 왜 믿지 못하는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그 믿지 못하는 이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그 다음 21절은 다시 믿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뚫어지게 잘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 먼저 20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따르는 자. 아주 완전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빛으로 오고 다른 부류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는 빛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할렐루야.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빛으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사실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악한 세대에 나타날 표적은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지만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이 빛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든지 못 믿든지 드러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빛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내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으로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해진 나의 행동적 규칙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고 그 빛으로 나오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 아침에 밖에 나가 하늘을 보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찬란한 태양이 탁 떠오르면서 붉은 하늘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밤새 그 도시를 덮고 있던 어두움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바로 그런 이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 교회가 나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쁘고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것이 다 벌거벗듯이 밝혀지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이 이르기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밝힌 내용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이 복음을 진정으로 가졌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나와 함께 살펴볼 것은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과 의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예수를 부른다는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냥 입으로 마구 주의 이름을 남발하면서 부르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과 나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분명히 시인해야 하고요,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들에 한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3절에서 밝힌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에는 선택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부른다는 행위 자체 이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르기 시작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는가를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교독대 읽은 창세기 4장으로 우리 다 돌아가십시다. Let's go back to Genesis chapter 4, 26절, verse 26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를 성경이 잘 밝히고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4 verse 26 준비되셨죠?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때에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난 바로 그 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당시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일까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때 흔히 여러분들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인간은 그 죄 앞에서 참혹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죄의 연속성입니다. Continuity of sin. 인류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죄의 특성은 죄의 팽창력입니다. 이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의 팽창력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이 죄가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잔인해졌다 그 뜻입니다. 이런 죄의 연속성과 이런 팽창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만연한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감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계보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러 왔어요. 그리고 간음을 해왔고 도둑질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식과 거짓을 말하는 것에 연속성을 가졌고 팽창력을 가지고 십계명 줄 때 그때까지 계속 그 일이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부모보다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부모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연속성과 팽창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나이 130대가 되었을 때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셋이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인도 그때 살아 있었는데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걸 목사님이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십시오. Let's go back to Genesis chapter 4 verse 16.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신 안에 거하는 이 죄의 연속성과 이 죄의 팽창력에 대한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 그 해결의 방법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난 후 셋이 다시 태어나고 그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기 바로 그 전까지 적어도 1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이런 악한 상황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Let's go to Genesis chapter 6 verse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들으셨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죄의 팽창성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신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손, 즉 그 죄의 연속성과 팽창성을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 26절에 셋과 에노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행위는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Can you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Can you call on the name of our Lord God?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분명한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포함된 자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살고 있는 집에 두루 붙이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십자가를 건물의 높이에 달았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입으로 부르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런 행동이 나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에 여러분은 빛으로 나온 것이고 그 빛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T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중요하게 받아먹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바로 이곳에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 사건의 문제가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하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없으면 주의 이름도 부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엄연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한 근본적인 이유가 성도들을 예배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의도성을 가지고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가인이 드린 제사가 곡식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레위기 1장을 보십시오. 성경의 다른 곳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곡식으로 드린 소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른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드린 이 소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실제로 가인 자신이었지 그의 제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이 살고 있는 삶, 그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죄에 대한 영속성과 그 팽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인은 자신의 부모보다도 더욱 죄에 대해서 깊이 물들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된 가인이 분해서 얼굴 안색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 Let's go to verse 7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그 말씀은 바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과 나를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느끼든지 죄를 못 느끼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죄는 항상 여러분과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말씀은 가인은 죄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죄라는 문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반대로 아벨에게 적용을 하면 아벨도 똑같이 죄가 그를 원했지만 아벨은 죄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양의 제사라서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제사를 받은 것뿐입니다. 죄를 다스렸다는 뜻을 이해할 때 죄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깨달았고 알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양을 드린 번제나 곡식을 드린 소제나 모두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아벨은 양을 드리는 그의 제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는 뜻이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받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허락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제사가 혹시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영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 빛으로 나올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이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계속해서 사무엘상에도 얘기하셨고 소선지자와 대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밝혔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번제와 다른 제사라고 그랬어요. 아벨이 번제를 드렸다면 가인은 곡식으로 드린 소제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증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했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듣고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드러내야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복음 앞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십자군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형성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 넣어서 십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나라에도 그 할렐루야 축구단이라는 최초의 프로 축구단이 있었죠. 1998년에 해체됐다 다시 부활했습니다마는 이영무라는 선수가 할렐루야 축구단 초대 단장을 지내기도 했고, 그 유니폼을 보면 당시에 그 큰 십자가가 새겨져 있죠. 우리나라 축구 기도 세라모니의 원조였던 그 이영무 선수, 골을 넣고 나서 축구장 그 필드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세라모니가 결국은 큰 유형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은 그 종교적인 이유라고 해서 금하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십자군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약 600년경부터 이슬람교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점령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고 빼앗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에서부터 원정을 간 군대가 십자군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니까 1096년서부터 1270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십자군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내세우고 시작한 이 십자군 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거룩함과 열정이 사라져버렸고 결국은 남을 억압하고 또 침략하면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전쟁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퇴색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오히려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슬람 영역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십자군 운동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싸워서 이기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십자가를 높이 들었다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상당히 잘못 인용되어 왔고 이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10 verse 13.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서도 아니고 목에 걸고 다녀서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려질 때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우리 세상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